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저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과 전지부모 등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유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거해로 혹은 해생거은으로 일과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옵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언어 동작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입게 하옵시며 동지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부
어버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본문은 대종경 요훈품 8장입니다. 전서 31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정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입니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법 제목은 용맹과 재주를 과신하지 마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원품 8장 본문의 근거에서 용맹과 재주를 과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맹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용맹과 재주를 과신하기가 쉽습니다. 과신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미리 주의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먼저 용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맹이란 용감하고 사나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동물로 치면 호랑이나 사자가 떠오르고요. 인물로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나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 등이 쉽게 생각이 날 겁니다. 용맹과 관련하여 초나라 항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힘센 사람을 항우장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선하장사 항우를 빗대어서 역발산 기계세라고 표현합니다.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항우는 그만큼 힘이 센 용장이었습니다.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이제 초한지인데요.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네,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항우는 싸움에서는 상대가 없는 천하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항우는 유방을 자기의 적수가 아니라고 깔보았습니다. 결국 전세가 역전되고 그러면서 천하의 패권이 한나라 유방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항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실수와 실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맹만을 과신했던 거죠. 강태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여 남을 천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크다 하여 남의 자금을 비웃지 말며 용맹만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신의 힘과 용맹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도님들, 세상에 용맹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용맹함을 믿고 과신하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웅시대에서는 전쟁터에서 그 용맹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강적은 누구일까요? 나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강적인데요. 강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용맹 있는 사람에게 강적은 나의 과신과 자만인 거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신중할 줄 모르는 마음, 겸손할 줄 모르는 마음. 그래서 과신과 자만은 결국 패배와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용맹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작업지사에서는 모든 일을 응용할 때의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치사력을 얻을 것이여라고 하셨고요. 솔성요론에서는 정의하던 어떤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라 하셨고, 불의하던 어떤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의거할 때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과감한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법어 법풍편 68장에서 용맹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 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용맹은 만용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의용이고 외유 내강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맹과 관련해서 이를 강과 유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맹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세상에 강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신년을 당하여 난세를 살아갈 선현의 시 한 편을 소개하죠.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부드러움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세상 만물을 기르면서도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도 받아주는 포용력을 가르쳐주죠. 물은 또한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융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폭포처럼 떨어지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보여줍니다. 물은 부드럽되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과 강함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드러움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는데요, 가위나 주먹보다 보자기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포용의 시대인 거죠. 어머니의 품처럼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결국 이기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사람, 센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요? 예, 세상은 강한 사람, 센 사람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용맹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기도 하고 사실 돈과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을 잘 선용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이를 악용하면 재앙이 되고 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것을 선용하고 싶어도 돈과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용을 부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위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강자 노릇을 하고 갑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밝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민심이 심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그 용맹함이 결국 큰 강적을 만난 격이 된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잘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과신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장수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자신의 용맹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싸움터가 어디일까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 나라에
있고 그곳이 전쟁터인 것 같아요. 큰 경계가 왔을 때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허영, 이것을 누를 수 있느냐,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러한 강적을 만났을 때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나의 도심이 이기느냐, 인심이 이기느냐, 정의가 이기느냐, 불의가 이기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용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과 정의를 위해서는 죽기로서 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용맹인 거죠. 다음은 재주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다고 말씀하셨죠. 자,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주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재주가 필요하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편리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주만 믿고 날뛰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뜻이겠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 타는 재주는 원숭이가 제일인데요. 그런데도 원숭이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지 말고 항상 조심조심 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과 슬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참 재주가 많아. 그 방면은 참 그 사람 잘해. 우리가 손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뭔가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주에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재주, 음식 잘 만드는 재주, 운동 잘하는 재주,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주라고 하는 것이 그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도나 꾀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재주를 잔재주, 또 잔머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때는 술수라고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재주에 대해서 과신하여 오히려 실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주만 있고 그 재주를 빛나게 해줄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유언품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아야 한다. 또한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으려면 덕이 바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또 한편 재주 있는 사람의 잘못, 약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재주는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 부족할까?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고 재주 없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재주를 정당한 곳에 써야 하는데 부정당한 곳에 써서 세상을 혼란케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주 있음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재주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 많이 가진 사람이 재주를 잘못 이용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저는 재주와 관련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도과의 신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성이란 믿을 신, 정성성, 믿음과 정성인데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정성심이 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얼마나 정성스럽느냐, 이것이 신성인데요. 그래서 대종경에는 신성품이 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이문교당에는 신성단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신성품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나와 사제의 분인은 맺었으나 그 신을 오롯하게 하지 못하고 제 재주나 주견에 집착하여 제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나니 나를 만난 보람이 어디 있으리요. 공부인이 큰 서원과 신성을 바라여 전적으로 나에게 마음을 바치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의심과 트집이 없을 것이니 일이 된 뒤에야 내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연하여 나의 공들인 것과 저의 공들인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도가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곳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주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신성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걸까요? 도가에서는 좀 능력은 부족하고 재주는 없고 좀 못난 사람이라도 오롯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단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처음 교화를 시작할 때 9 제자를 고르시는데 그 9 제자를 고르시는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면 진실하고 신신궂은 9사람을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정하십니다. 재산이나 재능보다 오히려 진실하고 신심 있는 사람이라야 법을 받을 수 있고 성심성의가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 없이 개교 사랑 없이 오롯하게 바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성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만고신의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정산종사님이시죠.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소태산 스승님께서 불경을 보지 말라는 그 말씀에 경상까지 외면하셨고 전주에는 들리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전주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만덕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으로부터 오롯하게 법을 받을 수 있었고 후계 종법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법어 신시편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재주가 늘고 힘이 생기면 스승을 자기 잣대로 재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쉬운지라. 그러하면 법맥이 끊어지고 큰 사람이 되기는 어려우니라. 살다 보면 견문과 재주가 늘어서 살아가는데 유익도 되고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주만 믿고 경망해지고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은 큰 인격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승님들께서 이 공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초발심에서 여러기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중근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근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주장이 세지면 중근기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도가에서 우리가 구하는 서원을 성불재중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승님들께서는 신심, 공심, 공부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아무리 지위나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교단품 32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이 본문을 받들면서 저와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나는 혈심 가진 참 사람인가? 우리는 혈심 가진 참 사람인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정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용맹이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재주가 지나치면 술수가 됩니다.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면 만용이고 괴이한 재주를 부려 일시적 방편을 쓰고 일시적 성공만을 도모하면 그것이 술수가 됩니다. 용맹과 재주를 과신하지 말라. 과신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용맹과 재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맹은 지혜로 바뀌어야 되고 재주 가운데 최고의 재주는 마음을 잘 쓰는 재주라고 생각합니다. 만고에 변하지 않을 신성의 바탕에서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밖으로는 상대방을 공경하고 겸손하는 하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일마다 성공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지옥 용서 승진해 믿고 오시는 부처님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